그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게 한 8가지가 나옵니다. 그 중에 최고의 기적은 부활이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는 게 최고의 기적인데, 그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다른 기적과 표적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고 너희가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것은 단순하게 호기심을 자극하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 끌어모으려는 게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전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표적이라고 그러죠. 영어로 그냥 미러클레스 띵이 아니라 미러클레스 사인, 기적을 통해서 전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흥미로운 건 요한복음에서 8가지 기적들이 각각의 메시지가 전체적으로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메시아이다 증거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특성들을 조금씩 다른 측면들을 강조를 합니다. 노는 이제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분 중에서도 예수님이 어떤 측면을 강조하는지 저희가 끝나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지요. 그러는데 베데스다가 어떤 곳의 이름이었어요? 은혜. 뭐, 거기 그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저 오른쪽 위쪽에 베데스다 연못 보이죠? 녹색 바탕을 했는데 아, 네. 예, 예. 연못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예루살렘은 양들이 돌아다니는 조그마한 문이 있는데 양문 옆에 네. 예루살렘 성 안에 연못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연못이 있고 연못 주변에 지붕을 떠받치는 기둥이 있고 그 지붕 밑으로 테라스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햇빛을 막는 테라스 돼 있어서 그 지붕 아래로 여러 환자들이 쭉 둘러 있는 것이지요. 현재도 예루살렘에 가면 베데스다 연못 유적지가 이렇게 된 게 있어요. 연못은 이제 다 말라 있고 이게 이제 폐허가 된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못 주변에 기둥터는 남아 있어요. 저 기둥들에서 위로 이제 지붕이 있어서 그 지붕 밑으로 여러 환자들이 쭉 둘러앉아 있는 것이죠. 근데 베데스다라는 말 이름 뜻을 아세요? 은혜. 예? 다비의 집. 예,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병원 이름 중에 베데스다 병원 종종 있는 게 예, 자비의 집 그래서 그럽니다. 지금은 어쩔지 모르는데 미국에서 제일 큰 병원 중에 하나가 그 텍사스주 휴스톤에 있는 갤베스톤 베데스다 호스피탈이 있거든요. 예, 그큰 병원 중 제일 큰 병원 중에 하나인데 지금은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비의 집인데 또 한편으로는 베데스다라는 이름의 뜻이 새 집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영어로 뉴하우스, 새 집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번 베데스다는 연못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음, 많은 병자, 예? 많은 많은 병자들. 예, 병자들이 있고 그냥 아픈 사람들 그렇게 통칭해서 하지 않고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이렇게 쭉 나열을 했잖아요. 음, 병자를 보면 병자를 봤을 때 또 병자 스스로 삶의 모습과 특징은 어떤 것 같아요? 혼자서는 뭘 할 수 없는. 예, 예. 아프면 몸이 어딘가 병들어도 아프면 제일 느껴지는 게 고통스럽지요. 고통스럽고 그다음에 맹인. 길거리 가다가 맹인을 바른 우리 맹인을 만나게 된 우리 마음도 답답하죠. 얼마나 답답할까? 앞이 보이지 않는 얼마나 답답할까? 답답하고 다리 저는 사람은요. 불편하신 저도 이제 전도에서 이렇게 다리가 저렸던 사람 2사람을 전도해서 예수님 믿고 그렇게 된 한 사람은 한의사고 한 사람은 이제 과외 선생님이었는데 같이 좀 다녔어요. 전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었다가 그래 됐는데 근데 한 분은 한의사였던 분은 조금 더 심했어요. 소아마비가.
근데 제가 깜짝 놀랐던 게 같이 길을 가다 갑자기 풀썩 주저앉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만 한쪽 다리에다 잘못 디디면은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냥 깜짝 놀랐는데 이분은 그러더라고요. 종종 그래요. 대수롭지도 않게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다음부터는 그분이랑 같이 가려면 내가 막 불안해요. 또 이제 넘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다리 저는 사람 보면 괜히 불안하죠. 혈기 마른 사람은 요새 같으면 근육 무력증이죠. 네. 스티븐 호킹 박사가 했던 거나 이랜드 박성수 회장님이 근육 무력증에 젊을 때 근육 무력증이었다가 한 2년 투병하다가 기적같이 하나님 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2년 동안 꼼짝도 못하고 있었는데 낫게 해주셨는데 그 근육의 힘이 점점 없어지는 그러다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연필 하나 들 힘도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연필 하나 들 힘도 없었다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은 보면 이제 무기력하죠. 예, 고통스럽고 답답하고 불안하고 무기력한데 이 사람들은 말하자면 한계 여건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경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은. 그런데 이 사람들이 느끼는 고통스럽고 답답하고 불안하고 무력한 게 철학자들이 인간의 상대적 한계 여건이 있고 절대적 한계 여건이 있다고 그러죠. 상대적 한계 여건은 사람마다 좀 다른데 절대적 한계 여건은 이제 죽음 앞에 직면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죽음이라는 절대적 한계 상황에 직면하면 모든 인간이 느끼는 정서가 이런 거예요. 고통스럽고 답답하고 불안하고 무기력한. 그래서 이 사람들의 모습은 어쩌면 모든 사람의 죽음 앞에 직면한 영혼의 모습이라고 해도 크게 과언은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3번 뭘 기다리고 있었어요? 물의 움직임. 예, 연못 속에서 물이 움직임. 뽀글뽀글 끓어오르는 우리나라 전래동화 금도끼 은도끼에 나오는 것처럼 목서 물이 뽀글뽀글 끓어오르는 것처럼 물이 동하는 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거는 이 사람들의 소망이죠. 물이 이렇게 뽀글뽀글 끓어오르길 기다리는 바라고 기다리는. 근데 이 사람들이 물이 뽀글뽀글 끓어오르는 그 소망, 궁극적인 소망은 뭘까요? 병을 낳는 거겠죠. 병을 낳고자. 낫는 거죠. 예. 한계를 벗어난 구원을 바라는 것이지요. 고통스럽고 답답하고 불안하고 무력한 거기서부터 해방되는 그거를 기다리는 거죠. 근데 4번 이 사람들이 그 연못 가운데도 물이 이렇게 뽀글뽀글 끓어오르는 그 동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이유는 왜 그래요? 뛰어 들어가려고. 예, 뛰어들으려고 그냥 뛰어들어가는 게 아니라 먼저 들어가려고. 예, 다른 먼저. 사람보다 자기가 가장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제치고 제일 먼저 들어가면 나는 낫는다. 이건 이들의 신앙이죠. 소망을 성취하는 신앙입니다. 그 믿음이에요. 내가 1등을 하면 나는 구원을 받는다. 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제 5번처럼 이 사람들의 그러한 기대가 바람직한 것이었을까요? 그들의 신앙의 특징이 무엇인지 5번에 1번은 우리 저기 뭐야 김승환 목사님 한번 읽어줘 보실래요? 1번이요? 예, 5번에 1번이요. 3, 4절의 괄호 안의 성경 말씀은 초대교회 교부인 터툴리안의 해석에 의하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내려오는 전설이라고 합니다. 전설이란 무엇입니까? 또 그에 비춰본다면 이들의 기대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예, 성경에 보면 대괄호 1번이 있는데 그 각 주에는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 없는 게 교부는 아시죠? 12사도 그 이후로 교회 지도자들을 처치파더 돼가지고 교부라고 그러는데 오리겐 뭐 이런 사람들이 근데 그중에 터툴리안 이거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내려온 전설이라고 그랬습니다. 전설의 특징이 뭐예요?
내려오는 이야기. 내려오는 이야기. 미신적이다. 예? 미신적이다. 예. 이게 실제로 있었는지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사실 확인은 중요하지 않아요. 예. 전설은 그런 거 중요하지 않고,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소망하는 신앙이 있죠. 그 안에 신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하지 않은 사람들이 막연히 그렇게 되면 막연한 소망에 기대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설은 대부분 소망의 산물이에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확실한 보장이 없는데 사람들의 소망의 산물입니다. 소망의 산물입니다. 그런데 5번에 2번처럼 그 전설의 내용 어떤 특징이 있어요?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란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르라. 그 내용은 어떤 특징이에요? 아주 희망적이네요. 희망적이에요? 1등할 자신 있는 모양이에요. 들어가기만 하면 낫는다. 예, 제일 먼저 들어가기만 하면 낫는다. 예. 이너 테이크 대로. 예? 그, 승자가 승자 독식을 얘기하는 거니까요. 그 맞아요. 팝송 있잖아요. 위너 테이크 대로. take it all. 예. 경쟁에서 승리 원리가 들어있죠. 선취, 먼저 취하는 사람이 모든 것을 가져가는. 그리고 적자생존의 원리지요. 아무도 2등을 기록하지 않는다. 유명한 문구죠. 한동안 삼성전자에서 대문짝만하게 신문 전면에 광고를 내기도 했습니다. 1등주의를 표방하는 게 삼성이라. 그래서 선취, 경쟁의 승리, 적자생존의 원리가 그대로 배어 있는데 이거는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 믿고 있는 인간적, 세상적 신앙의 특징이 이것입니다. 남들보다 돈을 더 많이 벌어야, 공부를 더 잘해서 1등을 해야, 목회도 제일 큰 교회 목사가 되어야 그 원리가 그대로 배어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르게 표현하면 삶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종교의 특징이 이거죠. 남들은 못하는 수양을 해야 그래야 종교의 경지에 다다르고 남들보다 더 뛰어난 도덕적 삶을 살아야 그래야 구원을 받고 행위 종교의 특징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요새 이제 아기를 안 낳는 게 좀 큰 국가적인 이슈가 되는데 우리나라도 그렇고 외국 학자들 그런 게 한국과 일본이 아기를 안 낳으려는 제일 큰 사회적 요인이 경쟁 사회가 지나쳐서 경쟁에 대한 불안 때문에 그런다는 거죠. 내 아이를 이 경쟁 사회에서 몰아넣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다 해도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아예 아이를 안 낳으려는 그런 분석이 제일 설득력 있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3번 우리 김인식 사모님께서 3번 문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베데스다 주변에 둘러앉아 있는 이들이 하나같이 물이 동하기만 해봐라.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가야지. 속으로 생각하며 앉아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은 서로 서로를 어떻게 대하며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겠습니까? 어땠을 것 같아요? 음. 수많은 날들을 그 연못가 주변에 서로 앉아서 같이 지내고 있는데 속으로는 다 생각은 똑같습니다. 예, 우리 동하기 많으면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가리라. 예, 전쟁터죠. 전쟁터죠. 예전에 예. 그 중고등부나 이런 때 교회에서도 그런 적 해본 적 있어요. 의자나 방석을 사람 수보다 한 몇 개 모자라게 해놓고 노래 부르다 빙빙빙빙 돌아가게 하다가 전도사님이 호루라기를 확 불면
이렇게 의자에 한 사람씩 앉아야 되는 그 못 앉는 사람은 이제 나와서 벌칙 받고 하는데 그때 어때요? 다들 웃으면서 웃으면 칭글칭글 웃으면 노래를 하는데 속으로는 다 무슨 생각하고 있어요? 전도사님 호루라기만 불어봐라. 내가 잽싸게 한 자리 차지하라 그 생각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그 영자들도 보통 때는 서로를 위하고 아주 다정하게 그렇지요? 먹을 거 있으면 같이 나눠주면서 어떻게 아프게 되었느냐, 가족들은 어떠냐, 위로하고 다 그렇게 지냅니다. 근데 속으로는 어떤 생각이에요? 참 안 됐다, 사랑하고 위로도 해주고 먹을 것도 나눠주고 그렇게 하는데 속으로는 역대시. 물만 동해봐라. 만사태치주고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간다. 그 속으로는 다 자기의 경쟁 상대들인 거예요. 경쟁. 경쟁 상대. 보통 때는 친구고 이웃이고 또 코드가 더 잘 맞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러고 할 텐데 그런 속으로는 다 경쟁다. 그래서 이중적인 모습으로 살아가지. 그 내무상자 지문 우리 송전도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 이 모두는 자신의 힘으로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삶의 한계의 여건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자신들의 몸이 치유함을 받는 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구원해 줄 사람이 없었기에 그들의 죽음은 전설적인 베데스다 연못에 기대를 거는 것뿐이었습니다. 모든 인간은 죽음이라는 절대적인 한계 여건을 안고 살아갑니다. 죽음의 그림자로 인하여 인간의 마음 깊이에는 행복과 만족을 향한 갈망이 꺼지지 않는 불처럼 타오르고 있습니다. 행복을 위하여 남을 이겨야 내가 산다는 세상의 전설 속에서 어떻게든 경쟁에 이겨보려고 베데스다 연못가에 둘러앉아 있는 이들의 모습은 바로 행복을 향한 인간의 군상입니다. 이 처참한 인간 실존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예, 자꾸 이네요.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뒤처질까 봐 그 두려움. 남부럽지 않게 살아야 행복할 것처럼 생각하는 게 보통 사람들의 그 신앙이잖아요. 그래 행복할 거라. 이제 딱 그래도 그 모습인데 그, 자 6번은 한혜승 전도사님께서 한번 읽어줘 보세요. 이렇게 전설처럼 막연한 신앙 가운데 그래도 한 가닥 소망을 버리지 못하고 베데스다 연못가에 주저앉아 있는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에게 하신 질문은 무엇입니까? 뭐라고 질문했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핵심을 찌르는 질문이죠. 치유에 대한 갈망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가치 있고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과 비슷한 질문일 수 있어요. 구원에 대한 갈망을 확인했는데, 그런데 그 다음 7번. 그 질문을 받고 이 38년 된 병자는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낫더라. 빨리 들어가고 싶은데 넣어줄 사람이 없어. 예,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 사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에 대한 제일 쉬운 대답은 뭐예요? 네, 네, 내 낫고 싶은 자인데 이 38년 된 병자는 그 질문을 받으니까 뭐라고 대답하냐면 다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안 도와줘가지고 다른 예, 사람이 나보다 먼저 가서 제가 못 낫습니다. 왜 이런 대답을 할까요? 그렇게 대답하는 병자의 마음의 감정, 정서는 어떤 느낌일까요? 그럼 자기의 어떤 관념이나 체계에서 벗어날 네. 수 없는
그런 상태죠. 왜냐하면 베데스다라는 어떤 문화라고 그럴까요? 거기 어떤 거기를 들어가야만이 내가 나을 수 있다라는 예, 예. 어떤 그 있기 때문에 거기만 집중하다 보니까 정말 참으로 자기를 구원해줄 구원자가 왔는데도 겨우 예, 물에 예. 들어가는 것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주변, 경쟁에서 예, 예. 낙오된 느낌. 경쟁에서 나오는 느낌이에요. 우리 주변에도 비슷한 대답 하는 사람 많아요. 제가 직접 만난 사람도 정말 행복하게 살기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하면 우리 아버지가 유산을 조금만 미리 떼어주면 내가 잘 살 수 있을 텐데 이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행복하지 못하는 게 아버지 때문이다 뭐 이러는 것이죠. 음,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은 돈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목사들은 교인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이렇게 생각하고 대답하라는 분들 꽤 많아요. 어쩌면 그 한 맺힌 대답이죠. 내가 낳고자 하느냐 아무 생각 없으면 낳고 싶습니다 그러면 되는데 그 질문이 나오자마자 아 물이 움직이다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그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는 사람 그 속에 그 자기 연민에 찌든 마음입니다. 남들이 나보다 더 빨리 들어간다. 아주 그의 생각이 나는 불쌍하고 나를 도와준 사람부터 나는 불행하다. 이게 자기 연민에 쩔어 있는 그의 대답. 결국 38년 된 병자가 자신이 낫지 못한 이유, 불행한 이유는 무엇이 때문이라 그래요? 남의 탓. 예, 다른 사람 때문에. 예. 다른 사람에 대한 탓이고 다른 사람 원망이지요. 그리고 다른 사람 원망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연민이라고 그러죠. 하염없이 나는 불쌍한 사람이고 나는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데 이렇게 내가 행복하지 못하고 그런 이유가 다른 사람들 왜 이렇게 공부 잘하는 사람 많고 왜 이렇게 목회 잘하는 사람 많고 돈 잘 버는 사람이 많은지 돈은 세상에 돈은 누가 그렇게 다 들어가는지 나는 왜 이렇게 돈 벌기가 힘든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제 이게 이렇게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과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연민 이게 경쟁의 원리 적자생존의 틀에 살아가는 인간들이 살면서 느끼는 솔직한 감정입니다. 아무도 2등은 기억하지 않는다 그러는데 1등은 한 명밖에 없어요.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1등이 되지 못해서 느꼈던 다른 사람의 원망, 자신에 대한 연민이에요. 근데 그 38년의 병자를 위하여 예수님이 찾아오셨지요. 우리 예수님 언제나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핵심을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교회에서 하나님을 찾고 신앙이 열심인 사람 보면 정말 하나님이 약속했던 영생을 경험하게 하는데 자기가 영생을 그러려면 세상에 성공을 해야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성공을 시켜줘야만 자기는 행복할 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적지 않게 많아요. 그리고 그 수단을 종교로 삼는 사람들 많지요. 그렇게 경쟁의 원리 아주 전설 같은 신앙이죠. 실제로 있는지 없을지 모르는데 하여튼 처절하게 경쟁과 절자 등의 원리가 있는 세속적인 신앙의 그 막연한 신앙에 기대해서 그냥 다른 사람 원망, 자기 연민에 찌들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와서 고쳐줘야 만한 이유가 있었나요? 없습니다. 사실은 없어요. 가끔 목사님들이 38년 된 병자니까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38년의 이 상징이다. 그렇게 숫자 맞춰서 그렇다고 해석하는데 그런 건가 하나도 없고요. 베데스다 연못가 이 병자가 제일 오래된 병자라는 기록도 사실은 없고요. 또 예수님과 무슨 친인척 관계다 이런 것도 없고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으면 이 치유해 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불쌍. 긍휼히 여기심. 맞아요. 다만 그를 긍휼히 여기고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아무런 자격 없는 자에게 조건 없이 베풀어주는 호의, 사랑 이걸 뭐라고 그래요? 한 단어로 아무런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베풀어주는 호의. 은혜.
은혜를 은혜. 베푸십니다. 은혜. 그러니까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도 고쳐주는 것은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 그러니까 절대적 한계 상황인 죽음 앞에서 우리는 고통스럽고 답답하고 불안하고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데 인간의 그 진정한 구원은 세상의 경쟁에서 이겨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되어집니다. 복음의 진리가 그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그 표적입니다. 10번 문제는 우리 아까 최지영 전도사님 아까 앉아서 최지영 전도사 한번 읽어줘 보십시오.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예수님의 지시에 이어 즉각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말씀대로 걸을 수 있게 되었어요. 예, 즉각적인 치유가 일어났죠. 연못에 물이 동하지도 않았고 자기가 먼저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즉각적인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는 시간적으로 즉각적으로 했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은혜로 구원해 주신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즉각적이라보다도 근원적으로 근본적으로 치유해 주시고 근본적으로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있어야 되만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야만 행복하고 그럴 것처럼 만족하고 그럴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은혜를 베풀으실 때는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든지 뒤처지든지 그런 상관없이 직접적으로 근원적으로 우리 영혼의 자유와 기쁨과 해방을 안겨주시는 구원을 내려주십니다. 그게 복음이잖아요. 행위로서 구원받지 못함. 그 행위로서 뭐 돈을 버는 것이든 종교적 수행을 하는 것이든 뭐 공부를 하는 것이든 착하게 사는 것이든 쉽지 않잖아요. 다 쉽지 않습니다. 거기다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게 하려면 마음이 엄청나게 좁고 쉽지 않은데 인간의 문제, 인간의 영혼을 고통스럽고 무기력하고 불안하고 답답하게 하는 한계 여건을 극복하게 하는 예수님의 은혜는 그런 모든 것을 뛰어넘죠. 사람의 행위의 노력과 관계없이 은혜로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38년의 병자를 치유한 핵심적인 건 뭐예요? 자신의 힘으로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한계 여건에서 그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 은혜. 맞아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죠? 은혜의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물을 동할 때 제일 먼저 집어넣어 준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만나서 직접적으로 치유해 주셨죠. 고쳐 주셨죠.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의 병자를 치유해 주신 예수님의 모습이 그것이 증거해 주는 복음의 중요한 원리가 12번입니다. 12번은 뭐냐 조현정 전도사님께서 한번 읽어줘 보세요. 베데스다 연못가의 환자들처럼 우리 인간은 죽음이라는 절대적인 한계 여건 앞에서 고통스럽고 답답하며 불안하며 무기력한 채 행복을 위하여 전설처럼 막연한 신앙 혹은 추측을 의지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행복의 전설 앞에서 경쟁의 칼날에 마음을 에이고 자기 연민의 늪 가운데 한 해 술을 마시며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곧 죄인된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그 사망의 자리에서 단번에 치유해 주듯이 모든 사람들을 궁극적 문제, 죄로 말미암은 죽음으로부터 치유해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에베소 2장 8절 9절 유명한 복음의 원리를 가르쳐 유명한 말씀이죠. 누가 암송하고 있는 분은 암송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찾아서 한번 누가 읽어줘 보시지요. 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아니 사람도 그 알지 말씀 아니에요. 못하였나니. 그 말씀 아닙니다. 에베소 2장 8절. 아, 죄송합니다. 예, 고린도전에서 예, 찾았네요. 예, 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인간의 진정한 행복과 만족,
영혼의 죄사함과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고 그 은혜에 응답한 인간의 사람의 반응, 그 믿음이죠. 사람의 행위로서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난 선행, 더 빼어난 종교적 수행 아무래도 그것이 절대로 구원을 가져다지 못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했던 것처럼 만약에 구원이 다른 사람보다 금식 더 많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도 더 많이 해야 되고 수면 줄여가면서 철학이 더 많이 이런 거라 해서 그렇게 구원 얻는 거라면 그 성공한 사람이라면 목표에 달성한 사람을 자랑할 만하지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정말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면 내가 1등이다 하고 자랑할 만하지요. 그런데 아예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했던 것처럼 사람의 영혼을 구원받는 것, 인간의 실존의 문제가 궁극적으로 해결받는 진정한 행복과 만족은 경쟁에서 이기는 그 틀에서 되는 게 아닙니다. 설사 1등을 한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응답하는 믿음일 때 진정으로 인생은 행복과 만족을 경험하고 영원한 구원을 받습니다. 복음이 증거하는 멧돼지지요. 그러면 그 우리를 구원해 준 하나님의 은혜는 뭐예요? 음, 은혜하면 제일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많이 생각하지요.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대속해 주신 죄값을 대신 치러 주시는 대속의 사랑이 은혜의 큰 측면인데 그것만은 아닙니다. 그것만이 아니라고 했던 것은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 주님이 되어 주심이 은혜지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어진 것 중에 하나가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이에요.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주님 되시는 우리 인생에 책임져 주시고 영원토록 인도해 주시는 주님 되어주심도 그도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사실 예수님이에요.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당신 자체가 은혜지요. 그리고 이제 앞에서 했던 거. 그 다음에 14번은 뭐냐? 아까 이춘하 전무사님 읽었나요? 한번 읽어주실래요? 14번요? 네. 베스다에 38년 된 병자는 자신이 주저앉아 있는 그 자리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 은혜의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이제 앞에서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 만날 수 있을까?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2000전에 계실 때는 육신의 몸을 입은 예수님 찾아가면 되는데 지금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셔서 하늘에 계시는데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 어떻게 만날 수 있어요? 성경 말씀에 의해서 예. 그거 말씀, 가르쳐 주게 마태복음 믿음, 11장 28절에 30절에 있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게 뭐였어요?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했던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을 따르며 배우는 게 그게 예수님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주술적인 체험이나 신비적인 체험이 아니라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예수가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예수가 메시아, 궁극적인 구원자이시고 절대적인 통치자이십니다. 이 복음을 듣고서 나도 그 예수님 나의 주님으로 관계를 맺고 예수님 따르며 살겠습니다. 인격적 관계를 맺는 게 예수님 만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쩐지 모르겠는데 저는 청년 때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야 된다고 그러면 예수님 만나는 게 뭐예요? 물으면 대답을 속 시원하게 해준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 수련회 가서 무슨 피를 받아야 되나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다 보면 환상하고 피를 받아야 되나 갑자기 뭐 신비한 체험을 해야 되나 막 그렇게 추측을 했는데 속 시원하게 대답해준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러면서 확인했던 게 이제 이 마태복음 11장하고 그 다음에
로마서 10장에서 예수님께 그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 전하는 자가 없으니 누가 들으려 했던 것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던 것처럼, 이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인 예수가 주님이시다. 복음을 들려주고 그 복음에 인격적으로 응답한 사람. 그럼 나도 예수님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이제는 예수님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 만나는 거지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 따르며 살아가는 사람. 교회 안에 그 자꾸 예수님 만나는 것을 기독교인데 뭐 어떤 피를 받아야 한다거나 신비적인 체험이나 그런 걸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그 샤머니즘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저는 당신은 예수님 만나셨을 거라면 내가 예수님 만난다. 하여튼 예수님 잘 믿고 싶고 잘 따르고 싶고 그러고 싶은데 내가 예수님 만난다 안 만나 이게 뭐 확실하지 않은 때가 좀 많이 있었어요. 어떤 날 갑자기 뭐 성경을 딱 함께 따르면서 뭘 봤다느니 수련회도 뭐 어쨌다느니 뭐 그러고 하는데 그러면 그런 게 꼭 있어야만 예수님 만나는 거랑 막 헷갈렸었는데 이거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그렇게 신비적 체험이나 주수적 체험이 아니라 인격적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복음의 제 앞에 그러면 제게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그게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관계를 맺고 이제 예수님 따르며 살아가는 그게 예수님 만나는 거지.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셨어요? 내가 살면서 아멘. 뭐 기억을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기억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교회를 쭉 다니고 있었는데 살면서 아, 내가 이제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내 예수님께 내 인생을 의탁하고 예수님의 뜻을 배우며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헌신의 결단, 헌신의 마음을 어떤 게 기억나세요? 기억이 안 나도 괜찮아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의 마음이에요. 오늘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제 여러분 대부분 이제 목회를 하시고 신학에서 전임사역을 하고자 하는데 내 오늘의 마음이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내 신학교 고만 다니라고 하면 얼마든지 고만 다니는 마음이다. 예수님의 뜻이라면 내가 기꺼이 그 뜻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하지요. 근데 그 마음이 있긴 있는데요. 예, 그 상황에 놓이면 이 38년 된 병자처럼 예, 계속 그 조건 속에서 그 세상에 보이는 조건, 저희가 천국 가는 날 그 가기 전까지 이 세상의 삶에서는 그 인본적인 그 조건을 계속 이렇게 씨름하지만 그걸 완전히 벗어나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너무 오랫동안 교육받은 것이 있고 저희는 맞아요. 어릴 때부터 저희 아버지가 항상 정말 너무 어렵게 사셔서 이제 이렇게 성공하신 그런 분인데 저희 삼남매한테 어릴 때부터 항상 남보다 왜 남하고 똑같이 밥 먹고 남보다 못 사냐 그 평생 들었어요. 지금도 이제 저희 손자들한테 하세요. 이제 예, 저희 다 예, 예. 끝났고 왜 똑같이 새끼 밥 먹고 남한테 지냐? 예, 왜 남보다 못 사냐? 이거 평생 들어가지고. 근데 제가 처음에 지금 예. 신학기 와서 3학기째 하고 있는데 정말 너무 재밌어요, 공부가. 음, 근데 음, 진짜 너무 재밌거든요. 근데 예, 3학기 오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너무 재미는 있는데 지난 학기에 제가 너무 지금 목소리가 좀 너무 부끄러운데 제가 예, 음악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신학을 하나 두 개밖에 안 들어요. 그 신학 예, 과목을 예. 계속 많이 들으시는 분들보다 진짜 한 과목씩 신청하면서도 엄청 고생을 하는 거죠, 저희는. 근데 학점 잘 받았어요. 한 과목이니까. 다른 분들은 뭐 5과목, 6과목씩 하니까 맨날 사람들이 거의 막 좀비 같아요, 얼굴들이. 근데 저는 물론 음악 연습하는데 시간 많이 들지만 한 과목 하니까 점수 잘 나오니까 이번 학기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계속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학점 얼마나 받게 될까? 다른 사람보다 못 받진 않겠지?
계속 거기에 매여 있는, 그거 1등해서 제가 뭐 하겠어요. 1등은 아니지만, 그거 잘 받아서 뭐 하겠어요. 제가 그 학점으로. 근데 이미 그것에 발을 담그고 그 맛을 본 다음에는, 이번 학기에는 잘하게 될까? 여기에 내가 뭘 배우게 될까? 하나님 나에게 뭘 가르쳐 주실까? 내가 이 신학교에 왜 왔을까에 대한 본질에서 많이 떠나는 거예요. 이제 계속 저 교수님 강의 내가 또 잘 들을까? 또 잘 받을까? 여기에 천착되는. 그래서 인간이 1등 하고 싶어 하는구나. 계속 앞줄에 서 있고 싶어 하고 남보다 더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입고 더 많이 벌고 통장에 더 많이 잔액이 남아 있기를 원하는 삶이 정말 끝나지 않는구나. 계속 하나님 말씀을 듣고 늘 묵상하고 살면서도 이게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어리석은 거에 넘어지는 것 같아요. 별거 아닌, 정말 중요하지 이게 않은 거에. 저희 죄인의 본성인데다가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아버님 이야기했는데 표현만 다르지 저희들 대부분 아버님이 우리를 교육시킬 때 비슷하게 교육을 시켰을 거예요. 제가 이제 진짜 맞아요. 저도 그 고등학교 입시에 한번 떨어졌어요. 정기고등학교에 떨어졌으니까 그때는 라디오로 이제 합격자 발표를 하는데 어머니는 부엌에도 듣고 나는 방에도 듣고 제 번호 건너뛰더라고요. 근데 아버지가 직장에 있다가 걸어서 점때 오셨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그때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앞으로 영원히 이등 인생을 사는 거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때는 어려서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그 말을 제 옆에 있던 저보다 4살 많은 형이 아주 분개를 했었다고 그러는데 지금 다 이해해요. 아버지가 속상하니까 그렇게 하는. 근데 아버지 자신도 세상에서 보다 보니까 세상은 경쟁의 세상이고 그래서 그 가운데 세상 사람들 다 질투의 인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질투는 나의 힘. 경쟁에 이기고자 하는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우리 안에 그게 예수 믿고도 그런 습성이 생각하는 습성이 많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여기 이제 김성환 목사님 계시는데 목회자들에게 불문율처럼 예의가 뭔지 아세요? 교인 몇 명이나 되세요? 이거 음. 물어보면요 아주 무리한 거예요. 그거 물어보면 얼굴 붉힙니다. 그런 목회자들만 하면은 교인이 몇 명인가 가지고 줄을 서거든요. 그 틀을 벗어나는 게 복음만의 두드린 자유입니다. 자유가 그게 정말. 그러니까 그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12장 1절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죠. 그 특별하게 헌신이 아니라 그 예수 믿는 믿음이 그거예요, 사실은. 우리 자신을 예수님께 온전히 의탁하는 그게 예수 믿는 믿음이고 그 속에서도 경쟁합니다. 예? 그 속에서도 경쟁한다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복음을 네. 더 음, 알고 복음의 사상에 들어가면은요. 로마 12장에도 그러잖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할 때 무엇인지 분별하더라 했던 것처럼 세상적인 가치관을 벗어가는 게 우리가 신앙생활의 이유입니다. 음. 아까 김성화 목사님 것처럼 교회하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많다고 해서 불가능한 그게 아니고요. 실제로 그렇게 예수님 바로 알고 그 경쟁의 틀에서 비교의 틀에서 벗어나서 살아간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인도의 그 마더 테레사, 캘시타의 성자인 마더 테레사가 노벨 평화상 받고 한번 신문 기자가 인터뷰를 하면서 재밌는 질문을 했어요. 테레사 수녀님 당신은 이렇게 수녀 원장이나 뭐 이런 거 되고 싶은 마음 없냐고. 음. 그때 테레사 수녀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예, 무릎 꿇고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는 사람은 위를 쳐다볼 겨를이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성년에 아우 예? 성녀요 진짜. 그러니까 아, 성자라고 그러지요. 음. 또 다른 이야기 이거는 이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교회 전통적으로 해도 유명한 예화가 그거죠. 그 아주 중세 때 수도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 정말 수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다시 또 사막에
보행을 하러 수도로부터 건너니까 마귀의 진영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저 사람 말려야 된다. 저 사람이 탐욕에서 또 금식보다 우리는 다 죽어간다. 그래서 대책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제일 이쁜 여자의 환상을 보여주다. 제일 큰 화려한 왕궁을 보여 다 해도 끄떡도 안 해요. 끄떡도 안 해서 큰일 났다 오는데 이 마귀 중에 이제 왕초, 뭐 타탄이냐 하여튼 왕초가 내가 갔다 올게 그러더래요. 그 사막에서 고행을 하고 기도하고 있는 그 수도사에 가서 귀에다 한마디 했어요. 그 한마디 하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금식하고 수행하러 딱 그치고 팍 뛰어가더래요. 그래서 다른 그 마귀 이제 졸개들이 아니 도대체 뭐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네 친구가 돼주게 됐다? 이 한마디 했대. 네 동기가 돼주게 됐다? 이 한마디 하더래. 그거 못 참는 거야. 근데 실제로 우리 주변에도 사실 그런 그 뛰어넘는 사람이 많지는 않은데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지향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우찌무라 간조 일본의 그 기독교 사상가 있잖아요. 그분이 쓴 그 복음성가 가사를 시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일의 성공에 기뻐하지도 않고 일의 실패에 슬퍼하지도 않고 또 뭐더라? 어, 이렇게 가난함도 창피하지 않고 부함도 자랑스럽지 않고 그러니까 삶의 여건에 없이 자신의 마음 흔들림 없이 평정을 유지할 수 있는 또 이제 요새 그런 찬양도 있죠. 그분의 길을 간다는 것은 때론 가사를 다 생각 이거는 교환에 없는 거야 생각에 없는데 하여튼 이렇게 잘 나갈 때도 마음이 우쭐하지 않고 어려울 때도 실망하지 않고 저희가 그거 배워가는 것입니다. 아멘. 은혜 안에서 강건해진다는 게 그런 마음이에요. 우리는 너무 세상에 이 저기가 많이 가치관들이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예배 자주 드리고 성경을 공부하고 예수님 부지런히 배우고 따라가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렇게 은혜의 복음을 제대로 가르치고 은혜의 복음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교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교회 여러분도 보시고 있는데 자기가 헌금도 제일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뭐 하는데 자기에게 아무런 직책을 안 맡겼어. 그래서 교회 옮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를 무시해. 그런 장로님들이 있어요. 직책을 맡겨야죠. 네? 직책을 그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 교회가 넘을 수 있는 사람 교회가 우리 시대에 정말 필요한 사람이에요. 잘 믿으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평안을 주시고 알아서 해주시는데 제가 그 은혜 아래서 사는 걸 배워야지요. 그래서 그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 앞에서도 기죽지 않고 상대적으로 세상적 기준으로 연약하고 작은 자 앞에서 그 사람 절대로 멸시하지 않고 삶의 여건이 바울이 그러잖아요. 부한테 처하거나 빈곤한테 삶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느라 자신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며 살아갈 때 그 마음 지켰다는 것이지. 이제 그 원리를 가르쳐주는 실제적인 예 중에 하나가 그 마지막 16번입니다. 예레미야 22장 15절 16절인데 혹시 누가 개역 한글판 갖고 있으면 개역 한글판을 한번 읽어줘 보세요. 개역 개정판 말고 예레미야 22장 15절 16절.
개역 항목을 갖고 있는 사람 없어요? 내가 백향목으로 딥짓기를 경쟁함으로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비가 먹으며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공평과 의리를 행치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는 가난 예레미야가 예. 그는 마저 읽어주세요. 제가 중간에 끊어서 죄송해요.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니 아니냐? 예.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예레미야 예언자가 여호야김 왕입니다. 탈륨 왕이라 여호야김에게 예언한 건데 그 유다 마지막 대왕이 요시야 임금이 있고 그 다음에 요시야 다음이 여호와스 왕이에요. 여호와스는 요시야의 둘째 아들입니다. 여호와스 다음에 여호야김이 왕이 되는데 여호야김은 요시야의 첫째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이 더 늦게 왕이 됐지요. 근데 이제 그런 배경이에요. 여호야김 왕이 돼가지고 요시야 임금은 그 유다의 3대 선왕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3대 선왕 중에 한 사람인데 자기도 아버지처럼 훌륭한 임금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도 뭐든지 아버지가 하는 것보다 더 크게, 더 잘하려고 그럽니다. 근데 아버지랑 비교해서 경쟁을 해서 더 잘하려고 하는데 이게 실제로는 더 잘 되는 게 아니라 더 잘 안 돼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깨우쳐준 거예요. 네가 집 짓기를 경쟁함으로 훌륭한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너희 아버지가 먹고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이거는 아버지가 당신의 개인적 욕망에 따라 살지 않았고 공평과 정의를 행하였고 가난한 자와 불쌍한 자를 신원하지 않았느냐. 자기 자신에 대한 걸 잊어버리고 자기 욕심이나 욕망이나 야망이 아니라 정의를 행하고 약한 자를 사랑하는 그렇게 해서 왕으로 삶을 들였을 때 훌륭한 왕이 된 거 아니냐.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거 아니냐. 근데 너는 아버지보다 네가 더 뛰어난 왕이 되려고 비교와 경쟁으로 말하니까 더 안 되지 않느냐. 요거 깨우쳐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질투는 나임이라고. 그 실제로 우리 고등학생들도 다 경쟁을 열심히 일하게 하는 동기 중 하나, 그 경쟁을 부추기는 거잖아요. 신학교에서 은근히 그러지요. 그래서 성공한 목회하기 바라고, 계측에 성공한 교회 바라고, 그러기 바라는데, 예레미야 같은 건 하나님 명확히 깨우쳐준 것. 그 비교하고 경쟁하는 틀을 완전히 벗어서 정말로 정의를 행하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그런 거죠. 정의를 행하고 진정으로 이웃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내가 발버둥 쳐서 성공하려고 1등이 되려고 난리치지 않더라도 하나님 알아서 다 해주시는 그게 저희가 은혜 안에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저희는 그거를 배우고 그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한다는 게 제일 큰 계명이죠. 제일 큰 계명이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사는 거. 그러니까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든 알려지지 않든 목회가 이제 목회가 잘 하든 못하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만나는 사람들 내게 하게 하신 일 정직하게 행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정직하게 전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우리가 추구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심지어 이렇게 목회를 하는 일에도 여전히 경쟁과 비교의 틀에 있으면은 요 베데스다 38년의 연복가처럼 다른 사람 원망하고 자기 연민만 막 깊어집니다. 그러다 예수님 만났잖아요. 예,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 만났지요. 그러니까 14번에서 말입니다. 저는 예, 예, 베스다 38년 된 병자는 자신이 주저앉아 있는 그 자리에 찾아오신 예수를 만났고 예,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 오늘날 우리는 그 은혜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해도 만날 수 있죠. 38년 된 멍해를 병자처럼 멍해를 살다가 찌는 것은 그 이유고요. 예, 근데 예. 이제 뭐 그냥 간단하게 그냥 얘기하면 교회 나감으로 우리가 만날 수 있다. 뭐 이렇게 멍해진다는 것은 그 이후의 사건이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아니, 예수님과 함께 멍해를 지는 거는 아니요. 그 이유의 사건 아닙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베스다 멍에를 38년 된 지는 병자가 것처럼 예, 멍해를 맸을까요? 예?
그러면 베스다 38년 된 병자가 명예를 매서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그건 그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만나고 그 후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아니. 예수님이 메시 예, 예수님을 찾아오신 예수를 만났는데 예, 예, 멍에를 맺기 때문이 아니고 예, 나중에는 뭐 멍에를 맺을 수도 있겠죠.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늘 문제를 보면은 오늘날 우리는 그 은혜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돼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바로 속에 있는 그 어떤 그런 그 지문들은 사실은 예수님 만나고 이후의 삶을 갖다 가르치고 있는 거고 우리는 아마 뭐 그냥 이렇게 저렇게 살아도 어떤 면에서는 어, 정말 어, 끝이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절망 가운데서 살면서도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뭐 교회 나감으로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만난다는 것 자체가 뭐냐를 묻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만난다는 것 자체 예, 예. 뭐 하여튼 그, 그 어떤 지문은 글씨가 좀 많아서 어떤 게 아주 좀 뭐 아주 강렬한 체험을 했다.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것.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강렬한 체험도 할 수 있고요. 네. 오늘 저 38년 병장처럼 강렬한 체험을 할 수 있죠. 예. 네, 할 이 수도 있는데 자리에서. 그러나 예수님 예. 만난다고 해서 그렇게 꼭 그런 강렬한 체험이 있어야만 되느냐? 아이, 그렇죠. 그런 그건 체험이 아니죠. 있어야만 되는 건 아니지만 체험을 할 수도 있다. 할 예. 수도 있죠. 그럼 예. 예수님 만난다는 실체가 뭐냐? 예. 그런데 38년 된 병자는 맨 처음에 했던 것처럼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전하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증거하는 거예요. 이 예. 38년 된 병자에게 행해줬던 것처럼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내려주시기 원하는 거죠. 예수님 만나주셔서. 근데 그 이후로 우리들 포함해서 그 이후로 예수님 승천하는 모든 사람 예수님 만나는 길이 제가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을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내게로 오라 그런데 가야 거기서 되는데 의문이 되는 예수님께 건 가는 게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 따르는 것. 예수님을 주님으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복음서가 증거하는 제일 핵심이 예수가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이거 증거하는 거잖아요. 그거 받아들이는 게 믿음인 거예요. 제가 이거 계속 강조하는 게 아까 오프라인 모임 때 했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제 솔직히 하면 목회자들이 그거 명확히 안 가르쳐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 믿는 게 뭔지도 모르고 예수님과 자기가 무슨 관계인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 믿는 것은 그렇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주님으로 관계를 맺고 내가 예수님께 내 인생 의탁하고 예수님 따를 것인지 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결정에 대해야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 결정에 근데, 근데 목사님 거기서 은혜 받으십시오. 그러는 거지. 그 구약에서는 예, 항상 그 정의와 공의를 굉장히 많이 예, 말씀하시잖아요. 예, 목사님, 예, 예. 하나님이 성경에서 항상 핵심을 말씀하실 때 결론으로는 구약에서는 정의와 공의가 굉장히 많이 맞아요. 예, 예, 핵심으로 예, 나오거든요. 예. 여기서 정의와 공의라는 것이 뭘까요? 이게 그냥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그러면? 아니요. 정의가 공의는 그러니까요. 한마디로 모든 상황, 모든 데 딱 규정할 수는 없는 건데 오늘날 저희가 우리가 구원받은 게 죄로부터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 죄로부터 구원을 받으면 무엇을 향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죄의 반대, 정의죠. 정의를 따르는 사람을 위해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아, 죄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그렇죠. 음. 음.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주님으로 믿은 사람들이 그다음 마땅히 살아가는 삶이 예수님이 제일 큰 계명이라 했던 것처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건데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교회 일 열심히 내는 종교적인 일 열심히 내는 게 아니라 정의롭게 살아가는 것, 그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 이사야가 외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은 누가 제발 성전문 좀 닫을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하는 재물 가정은 다 꼴도 보기 싫다 이렇게 했던 게
삶에도 정의가 없는 거예요. 이웃사랑 없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만 열심히 예배만 들으면 복주시에 생각하는 유대인들의 그 성전 불가침 사상이라고 하는데 성전에서 제사만 드리면 우리는 만사형통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실제적인 삶의 직장생활, 사회생활, 가정생활은 정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좀 거치면 하나님이 빡쳐가지고 하나님 도저히 못 참겠어 이사 예언자 보내시고 다른 예언자분 그래도 안 들으니까 결국 어떻게 해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 무너뜨려 버리시죠. 유다 망하게 하시죠. 그래야 정신을 차리라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뭐가 신앙이 좋은 것입니까? 했을 때 교회 일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삶의 태도가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 정의롭고 이웃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진정한 회심이고 그게 올바른 신앙의 방향이죠. 영빨이란 영성이 좋은 사람, 기도 뭐 세게 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고요. 삶이 아름다운 사람이 예수님 닮은 사람이고 영성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부담스러운 사람이 아니고요. 편안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이 병자 말입니다. 예, 예, 음, 전설에 의지해서 지금 이곳에 있지 않아요? 예, 예, 그리고 이외에도 많은 병자들이 그 곁에 있었는데 예. 왜 예수님이 그에게만 가서 낫고자 원하냐고 그렇게 질문을 했을까요? 예수님은 어떤 그 사람 고쳐주는 게 제가 목적이 아니고요. 이 음, 38년 된 병자를 고쳐줌으로써 그 후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은혜의 구원을 주시는 메시지 주시는 게 더 목적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렇죠. 병자들 다 고친 거 아니잖아요. 예. 훨씬 더 그게 큰 목적. 이 사람이 고쳐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한 사람 고쳐준 걸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영혼을 치유하시는 은혜의 구원을 내려주신 그 메시지 전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 사람은 자기를 낫게 해준 사람이 예수인 걸 또 모르잖아요. 그 뒤에 보면은 나중에 알게 됐지만 예, 예. 음. 하여튼 이런 그 뭐 저 재밌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어쨌든지 우리는 욕망에 사로잡혀 살지 말고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제대로 모시고 음,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그죠? 거죠. 예, 예. 음,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우리는 너무 이렇게 자아 집착적이고 부모도 그렇고 사랑의 이름으로 사회도 그렇고 하여튼 자신을 계속 높이도록 부추기는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는데 우리 자신에 대한 건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정의를 행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사랑으로 살아갈 때 오히려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더 아름답게 이끌어 가주신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지. 음. 네. 이런 거예요. 이제 목사를 보면 자기가 훌륭한 목사 되겠다고 굉장히 열심히 하고 이런 사람 내가 훌륭한 목사가 되든 안 되든 간에 정말로 영혼들 사랑하고 그죠? 이웃의 영혼들 정말로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에 정직하게 응답하는 그 사람이 훨씬 더 존경스럽잖아요. 아름답잖아요. 우리 모르죠. 목사뿐만 아니라 물론 세상적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 다 인정을 해주죠. 근데 이제 그 틀을 벗으니까 예, 그렇게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이 야망이 아니라 욕망이나 야망이 아니라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을 배워가는 게 저는 특권이라고 봐요. 특권이고 저희가 길이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자유고요. 예전에 그 김진호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그분 나중엔 좀 말이 많지만 그분이 그 신학교 다니고 결국 첫 번째 그 사모님이 결국 이혼했죠. 이혼할 수밖에 이혼을 당했죠. 김진호 목사님 편에서는. 그 사모님 집안이 굉장히 부유해서 미국에서 유학
갔다 와서 학위 받고 훌륭한 목사님이 되라고. 근데 김진호 목사님이 예수님을 바로 알아가지고 그게 무슨 의미냐. 그래서 자기는 사람들이 전혀 알아주지 않는 그 저쪽 그 어디냐 한양대 아래 송정동 그 빈민가를 찾아간 활빈교회 안에 훌륭한 목사 되고자 했던 그런 생각하는 게 아니지요. 그냥 그 어려운 사람들 자기가 함께 해주고 싶은. 그래서 거기서 푹 썩었는데 하나님 오히려 진짜 훌륭한 사람 되게 하시죠. 내가 훌륭한 목사 되게 해서 미국 가서 유학 가서 박사학위 받고 큰 교회 취업해 취업이라는 말이 좀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진정 훌륭한 목사 될까요? 아니 또 그러다가 뭐 안 될 수도 있죠. 그냥 평생 빈민들하고 함께 살아가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은 또 다 알아서 해줄 것이니까. 이제 그 틀을 자기를 부인하는 게 그런 것입니다. 세상의 그 틀을 벗어나서 살아갈 수 있는 게 우리가 누린 자유지요. 아마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라고 조금만 흉내만 내도 하나님이 많이 격려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시댁에 교회가 제천에 교회가 있거든요. 저희 예, 아버님이 장로님이신데 교회 세우셨는데요. 정말 설교도 잘하시고 사모님이 온 교인들을 그 노인들을 다 돌보시는 그런 사모님이신데 저희 어머니 아버님을 이제 저희가 이제 최근에 돌아가셨는데 다 그분들 손에서 다 보호하시고 이렇게 다 예, 예, 하셨어요. 근데 얼마 전에 저희가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목사님이 이게 딜레마에 빠지신 거예요. 예, 예. 6년, 7년이 앞으로 남았는데 교인들이 다 한 분 한 분 돌아가시면서 5분이 남으셨대요. 예, 그러니까 헌금을 낼 교인도 없고 예, 예, 그 교인들을 버리고 교회를 닫는다는 것도 너무 어려운 일이고 그 예, 교회를 예. 지키는 것도 너무 어려운 일이고 그 음, 사모님은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모든 교인이 30명 정도 되실 때부터 매일 다니시면서 그 집 할머니 할아버지를 돌봐주시고 뭐 야, 그 일을 음, 평생 하셨거든요. 저희 예, 어머니 아버님 다 그분들 보호 속에서 저희가 뭐 은혜를 너무 많이 입었죠. 근데 예, 예. 제가 정말 첫째는 너무 훌륭하시다 생각했고, 둘째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분들이. 뭐, 이 교회를 7년을 사모님께서는 이 남은 5분의 성도가 돌아가실 때까지 지켜야 된다. 그렇게 확신하고 계시고, 목사님은 정말 동력을 잃으셨다고 해야 되나요? 정말 너무 예, 예. 이해가 되는 거죠, 그 상황도. 그렇죠. 예, 네, 예. 헌금 낼 사람도 없고, 젊은 사람도 더 이상 그 마을에는 없고, 몸도 움직일 수 없는 늘 모시러 가야만 하는 교인들 5분이 남은 교회를 이제 남은 7년 동안 지켜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을 나는 이럴 때 나라면 저라면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 정말 제가 기도하셔야 되는데. 그 목사님 기도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길 열어 주십니다. 예. 정말 너무 좋은 분을 가시는구나 그런 생각. 예, 예. 저는 2년 동안 비어 있는 교회 왔거든요. 네. 기도하고 있으니까 슬슬 풀려요. 감사하네. 기도해도 풀려 계시니까. 예. 그렇죠. 예. 예전에 그 허준 드라마 나와서 허준 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였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에 감동을 주고 교훈을 준 게 그거잖아요. 허준하고 그다음에 또 그 의과 과거 시험 보러 가는데 유지태인가 뭐 하여튼 그 마을이 전염병에 돌아갈 마을 사람들이 다 이렇게 전염병에 죽어가고 있으니까 유지태는 대의를 위해서 자기가 나중에 백성들을 더 잘 고치기 위해서 의과 과거 시험에 합격하는 게 먼저다 해가지고 그냥 올라가는데 호주는 내가 의과 과거 시험에 합격 안 돼도 그거 못해도 이제한테 남잖아요. 남아서 그 전염병 걸려서 고쳐주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결국은 호준을 더 명의로 세우시면 내가 큰 사람 훌륭한 사람 안 돼도 이웃 사랑을 위해서 잘 지내면 드리는
그게 예수님 따르는 삶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환경이 되면 목사들이 그 동력을 잃어버리거든요. 예, 근데 그 동력을 잃지 않아야 돼요. 정말. 예. 그러게요. 그 동력을 잃지 아니하고 계속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으면은 예, 정말 정말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예. 김경호 목사님에게는 까마귀가 많이 왔던 모양이에요. 생각지도 못하던 이단들이 찾아와가지고 힘을 줍니다. 물론 다 나중에는 제 말씀 듣고 다 떠나가지만 예. 음, 음. 우리 제가 이 네, 그런 거 38년 아닌가? 병대처럼 예전에는 세상의 경쟁의 틀에 갇혀가지고 다른 사람 원망하고 스스로 연민 가운데 살아가는 그 참 안타까움으로 살아갔는데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 은혜를 입은 자들이 되었죠. 예수님 주를 믿고 은혜하는 삶에서 이제는 이제 사랑으로 살아가는 경쟁의 틀이 아니라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 들여가고 그러면서 하나님 경험해 가는 거지. 그럼요. 예. 그리고 또 더 오늘 하시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다 하시고요. 어떤 면에서는요, 목회자의 길이 열리는 길도 있고 막히는 길도 있거든요. 근데 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세운 길이라고 순종하고 나가면 돼요. 예. 거의 거의 김성환 목사님 도통하신 것 같아요. 군대에서 오래 푹 썩으시더니 예. 열리는 길도 있고 막히는 길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막히는 길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길이 아니거든요. 예. 예, 예. 네, 목사님. 예, 저는 그 38년 병자 그 모습이 사실 저희 모습들이 다 있잖아요. 예, 그렇게 남을 탓하고 그렇게 보잘것없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예, 예, 그렇게 은혜를 누렸다는 것이 예, 참 예, 감사하죠. 너무 그래, 행복해요. 예, 예, 정말 예. 예수님 감사합니다. 만나는 것이 예. 변화되잖아요. 예, 그런 예, 탓하면서 살아왔던 나의 모습이 이제 사랑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예, 예. 행복하고, 맞아요. 아, 이런 것들이 참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린다? 이런 예, 말씀들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 예, 요한복음 그리고 5장에서 얘기하는 게 그걸 거예요. 예. 예. 예, 네, 너무 감사가 넘치고 너무 행복하고, 아, 이런 삶이 이 땅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 이런 말씀들이 그럼요. 이제는 와닿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너무 오늘 말씀이 너무 감사해요. 저런 모습이 저의 모습인데 그런 학습화된 모습도 있고 남을 탓하는 모습, 죄성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런 모습들이 하나하나씩 바꿔 나가야 되죠. 예, 예. 아, 감사합니다. 누려가야지요.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것 누려가야지요.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누려가고요. 그러면 이제 마쳐도 되겠어요? 그 오늘은 제일 성령 충만해 보이는 우리 김수가 목사님께서 한번 기도해 주세요. 그럼 예. 마치도록 하지요. 예.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막막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주를 바라보면서 아버지 소망을 잃지 않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멘. 예.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많은 것을 배워갑니다. 하나님 늘 주의 말씀에 신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목사님과 함께 이런 성경 공부를 사모하는 저희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그런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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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